토요 묵상 말씀은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입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창세기 21장 22절부터 34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라는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그랄 땅을 다스리던 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아비멜렉은 이름이 아니라 애굽의 바로나 로마의 가이사처럼 블레셋 통치자의 공식 명칭을 가리킵니다. 앞서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누이로 알고 그의 미모에 반하여 그녀를 취하려 했던 인물이기도 하죠. 창세기 20장 3절 말씀에 보면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변호해 주셔서 아내 사라가 아비멜렉에게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신 것이죠. 이 아비멜렉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에 대해 굉장히 괘씸한 마음을 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사실을 말해주지 않아서 자신이 일찍 죽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로 인해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이 존재에 대하여 큰 두려움을 안고 있었던 인물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 이번엔 우물과 관련된 일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화친을 청하러 옵니다. 그러면서 2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이방인, 외인에게서 고백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자신의 고백이 아닌 아브라함을 바라보던 이방 사람의 고백인 것이죠. 이는 얼마가 지났을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아브라함을 바라보던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지키고 또 돌보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당당하게 그러한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이 아브라함과 화친을 맺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화친을 맺고자 한 것은 결국 우물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 당시의 배경상 우물은
삶을 살아가기 위한 필수 요건이었습니다.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던 이 사회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죠. 그런데 그 우물이 아브라함에게 더 많이 생기는 것을 보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돌보심 때문이라는 것을 아비멜렉은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살기 위해 아브라함의 우물을 아비멜렉의 종들이 빼앗았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이러한 일로 책망합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은 그 일이 누구의 일인지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또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더 이상 그 일을 크게 벌리지 않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화친의 언약을 맺음으로 이제 이러한 일들로 서로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인 것이죠. 이렇게 두 사람이 언약을 체결하고 그곳 이름을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으로 그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곳에 에셀 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이 말은 곧 예배드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큰 일을 이루고 난 뒤에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큰 일을 이루었거나 또는 해내었을 때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스스로를 높이거나 스스로를 위로하기에 바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는 거룩한 습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을 섬기다 보면 사업체나 혹은 이사 등으로 가정 혹은 자신의 업에 큰 일을 이루었을 때 혹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예배하고 시작하는 경우들이 있어 초청받아 다녀오곤 합니다. 그러한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떤 미신처럼 행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면 사업이 잘 되고 일이 잘 될까봐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감사입니다. 이러한 업장을 주심에 감사하고 이러한 큰 일을 행하게 하심에 감사하고 또 그 일이 잘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만 오늘 본문 가장 앞전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블레셋 땅에 살던 그랄왕 아비멜렉이 하나님이 너를 돌보신다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살던 당시 사회에서는 그에게 나타난 이 눈에 보이는 이 뚜렷한 결과들로 사람들이 판단을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합니까? 눈에 보이는 삶의 어떤 결과, 모습의 결과에 대한 뚜렷한 모습보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세상의 사람들에겐 더 관심이 가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삶에 나타난 이 소소한 삶의 태도들, 삶에 드러난 우리의 모습들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의지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자꾸 넘어지고 또 그래서 자꾸 실수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러하죠. 앞서 보여진 것과 같이 아비멜렉과의 첫 관계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연약함 가운데 자기 보호를 위해 아내를 누이라 말하고 하마터면 그 아내를 빼앗길 뻔한 그런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을 통해 누가 영광스럽게 고백되어지고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우리의 삶의 완벽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자신이 영광받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어떠함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이미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삶에 낙심하지 말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굳게 믿고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의 아비멜렉과 같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믿음 안에 거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십자가의 사랑이 드러나길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만 영광이 되는 은혜가 나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자비로우신 주님, 이 땅을 살아가며 세상의 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시는